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가다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두 남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큰 소리를 지를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데다가 대답을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더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또 조용히 말한다고 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까? 이렇게 또 스승님이 되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가슴이 멀어진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거리만큼, 가슴이 멀어졌다고 생각한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그래서 화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더 마음이 멀어져서 점점 그 소리는 더 커지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그 두 남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게 되면은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되는 거야. 죽은 가슴에게는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하면 부드럽게 속삭이는 거야. 가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근소근 이 얘기해도 충분히 다 잘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은 소리를 낼 필요도 없지. 그냥 눈만 봐도, 그냥 쳐다만 봐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 스승님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또 화가 날 때가 있다. 논쟁을 할 때는 서로 가슴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화가 날 때는 가슴을 밀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 소리를 지르면은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다툴 때도 있고 논쟁을 할 때도 있고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멀어지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가슴을 너무 멀리 밀어내면 안 돼.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밀어내다 보게 되면은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한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인데, 이 14장의 앞뒤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설교를 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친오라버니인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맏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형을 살해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외갓집에 몸을 숨기고, 그리고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3년 동안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인 군사령관인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그렇게 도망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분노는 하였지만. 그래서 이 요압이 지혜를 내서 화해의 장,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랬으면은 다윗이 그 아들을 이왕에 용서할 거, 깨끗하게 온전하게 용서를 했으면은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앙금이 남아갖고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허락은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내가 얼굴은 보기 싫다.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2년이 지나요. 사실은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총명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5년의 세월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싶지만은, 그 마음이 돌아오고 싶지만은 그 돌아올 길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멀리 가 있던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다 알아요. 그래서 요압에게는, 그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또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증오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역을 계획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다윗의 최측근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오늘 본문 14장의 앞뒤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은 요압이 화해를 시키려고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라. 그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14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움을 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아들만 남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남은 한 아들도 형제를 죽여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들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숯불입니다. 왕이시여, 이 숯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남편의 이름과 내 남편의 씨를 이 세상에 남겨질 수 있도록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그런 얘기를 왕에게 합니다. 왕이여, 남은 이 하나들마다 이 하나들마저 죽으면은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이제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에 대하여는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시는데 어찌해서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다윗이 이게 누가 시켜서 한 얘기구나. 그래서 이 누가 시켜서 한 얘기지 그렇게 묻니까 이 여인이 이 요압이 시켜서 한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선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불러들였으면은 용서하기로 화해하기로 결심했으면은 확실하게 화해를 하고 확실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올라오긴 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내가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 얼굴을 보지 않고 2년을 지나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또다시 미움과 증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마저도 결국은 죽음에 내몰게 된 것이. 돌아오게 했으면은 불러서 꾸짖을지언정 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을 낼지언정 가슴으로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화해 제스처만 취한 것이지 온전한 용서를 못한 거예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멀어진 거예요. 불완전한 화해는 언제든지 미움의 불을 다시 붙여낼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용서는 증오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려면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려면은 이런저런 이유 묻지 말고 내 감정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움의 불씨가 안 살아나요. 그래야지 증오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행의 불씨가 생겨지지 않는 것이. 다윗 평생에
큰 아픔은 바로 이 두 아들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장남의 죽음,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아들들이, 자식들이 질병으로나 사망으로 죽어도 정말 큰 대못이 박히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다윗의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증오의 불이 타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온전한 용서였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온전한 용서,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큰 상처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두 아들의 죽음 사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논이 살해된 이유가 뭐예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한 거예요. 불의를 저지른 것이죠.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 불의가 제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덮고 넘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공의가 무너졌던 것이죠. 그 공의가 무너진 그 결과가 뭐냐면은, 억울하다고 생각한 압살롬이 그 불의한 자를 스스로가 심판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유는 뭘까요? 압살롬이 죽은 이유는 온전한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화해의 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온전하게, 확실하게 용서를 했어야지. 확실하게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불씨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역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온전한 용서가 없었기에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죽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의가 결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용서, 곧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예요. 그것의 결과가 암논의 죽음이고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불의라는 불씨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용서가 부족하면은 미움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공의를 잡으려고 하면은 사랑이 달아나는 것 같고,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공의가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것. 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만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만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공의를 주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잖아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세상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자리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자리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죄인들을 단죄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의 모습이잖아요. 공의를 세우고자 암논을 죽인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결과로 다윗의 가문 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채워지고 상처와 고통과 불행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상처는 최소한 없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족 구성원들의 잃어버린 공의, 잃어버린 사랑은 그 믿음의 역사 안에도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죽으신 자리예요. 우리의 십자가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을 죽이는 자리입니까? 죄인을 살리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죄인을 살리는 자리가 되려면 그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만이 사랑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만이 우리의 싸움의 역사, 불행의 역사, 증오의 역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공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곳에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고, 이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 전염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